일찍 오셔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되게 좀 감동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 5분 전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그 시간이 있어갖고요. 우리 뭐 한 1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광고도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 4분 정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상의 복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늘 복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밝게 인사하면서 우리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순서가 없으니까요. 밥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함께 또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일학교 늦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5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교회와 또 숙박은 선생님 댁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또 서명해서 회비가 5,000원인데요. 처음 온 친구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또 해줄 수 있으니까 회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많이 또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치커피입니다. 더치커피 또 주중에 한 텀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7개, 8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도 선물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치커피가 여러분 맛이 있어요. 이 송기동표 더치커피가 세솔동에는 꽤 유명합니다. 또 좋은 그런 선물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례식 공지인데요.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은 아래의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꼭 참석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9월 27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명 있어도 제가 한 명을 두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이 같이 좀 참여하면 좋습니다. 전도 받아서 오신 분이나 전도하신 분이 같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좀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한 주에 한 명씩만 받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한 주에 한 명씩만 받고요. 뭐 여러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 주에 걸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와 교회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축하하고 또 감격해하며 정말 환영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도 준비하면서 세례식을 잘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되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믿지 않는 친구를 증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건데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물로 세례를 받는 이 거룩한 의식에 내가 좀 전도하고 싶고 또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초대해서 내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시 못 오셔도 괜찮은데 할 수 있으면 꼭
믿지 않는 친구를 초대해서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증인으로 이렇게 그 증거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례식이 은혜롭게 정말 축복스럽게 감격스러운 그런 세례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향기 인사입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라고 밝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우리 이서연 우리 친구가 소감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지우, 이서연 우리 두 친구가 생명의 삶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이서연 양이 소감문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3학년이에요. 아직 어린데 또 이렇게 자기 너무 장난치지 말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느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연이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을 마친 소감문. 주일학교 어린이부 3학년 이서현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을 시작한다고 강구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진 마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일간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일가에 나와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인내를 키워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잘 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면 꼭 안아주시면서 칭찬과 상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를 숙제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에는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당신이 건강해졌으니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닿은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이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속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친구와 화해하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성령 체험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발레 솔로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고 난 후 저의 마음에 드는 결심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인내력 기르고 친구가 화내도 참고 용서해도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이에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예쁘죠? 예. 자, 우리 두 친구는 이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지우와 또 이서연이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하고 수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간증한 대로 하나님 그 두 친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자라는 동안 이 고백한 것들이 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데 잘 순종해 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은 것을 또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 갖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요. 송기동 새가족 교육은 등록한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간 담임 목사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새가족 공부가 있는 것을 잘 몰랐죠. 새가족 공부 원래 있었는데 새가족이 등록을 안 해갖고 새가족 공부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풍삼초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가족 되시는 분의 시간을 좀 잘 맞춰갖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 참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사명선언문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지쳐도 늦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어서 충만이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충만한지, 어떤 것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요함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비우고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분이 나의 평화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안식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미래가 되고 안전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도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그 염려에 걱정에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 안식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참 안전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참 승리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참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꼭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세례자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삶을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목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어려움들을 하나님 준다 할지라도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삶이기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영혼이 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VIP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나갈 때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채워지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그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로 다시금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주시고 또 생명의 삶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린이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힘이 되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하나하나 참으로 나의 모난 모습이 가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도 봉착될 수 있지만 주님,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이지만 잘 감당하며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오니 주여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구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대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신약에서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복음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좀 자주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요. 왜 마가복음이냐? 마가복음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끝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이 실용적이고 직선적이고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짧고 간결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꽉 막힙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실 때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의 그 일생이 이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짤막하면서도 분명하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선포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만 정확하게 찔러서 딱 이야기해주는 마가복음이 좀 적당하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바울과 그렇게 함께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도중에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함께 갔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가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여행 가는데 둘이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갔어요. 이 마가가 아주 핵심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큰 사역을 갈라놓는 그러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신뢰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고 또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가가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20년 후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는 내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가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맡으면 끝까지 못하죠. 중도에 하차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도 잘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마가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주님 앞에 살았더니 정말 참된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가는 베드로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아들이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아들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이 베드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죠. 아예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결론을 딱 내고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인상이 깊죠. 머리에 딱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인터넷에 기사를 읽고 뭔가를 볼 때 무엇부터 봅니까? 제목부터 보잖아요. 제목 마음에 든다, 클릭하잖아요. 이 제목이 딱 이게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선포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로마 제국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게 로마 제국에는 완전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말을 타고 가는 전령들이 막 소리치면서 외쳤어요.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 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거. 또 로마 제국이 어떤 도시를 점령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새롭지 않았습니다. 늘 들었던 단어였어요. 우리는 좀 새롭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어떤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중에 딱 2명을 언급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그리고 400년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이 두 예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그가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말라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400년 동안 예언자가 오지 않았어요. 이 400년을 되게 암흑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선포되고 예언자가 오지 않다가 400년 후에 얼마나 예언자를 기다렸을까요? 그런 후에 누가 왔습니까? 요한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막 굉장히 능력 있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앞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하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르쳐 말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잖아요.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는 가장 큰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이거 정말 놀라운 칭찬 아닌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는지, 왜 이렇게 큰 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없다가 찾아온 예언자였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란 거의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죠. 그들이 그 도시도 아니에요. 이 요단강에 있는 그 요한이 있는 그곳에 와서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요한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고 평가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평가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따르고 그 사람 앞에서 막 세례를 받고 그 사람 앞에서 막 존경을 포함하면서 따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내가 방자로 온 것 같은데 혹시 이도령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준비하러 오긴 왔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따르니 혹시 내가 메시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누가 풀고 누가 묶어줍니까? 종이 묶어주고 종이 풀어줍니다. 근데 그 신발끈 풀어주는 종은 종 중에도 되게 좀 낮은 급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낮은 급의 종이 하는 일도 나는 그분의 신발도 만지지도 못하겠고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하겠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는 그 주인 바깥에 서서 나가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의 역할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나는 고작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을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능력 면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그런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책임과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통 소인배라고 합니다.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이따만큼 생각하는 거죠. 요만한 자기 그릇의 분수를 모르고 하여튼 큰 일을 맡으려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내게 큰 걸 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데 큰 그릇의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사람이 나라 일을 맡으면 나라를 말아먹고 회사를 맡으면 회사를 말아먹고 가정을 맡으면 가정의 책임을 다지지 못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대인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는데 그러면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냥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었을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 참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보면 기적을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심오한 예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엄청난 기록을 예언의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이렇게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구출받기는커녕 어떤 여자의 비난을 받아갖고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러한 참 엄청난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알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었고 예수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었다라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큰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조연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을 정말 꾸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게 일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큰둥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고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시큰둥해요. 그런데 그 남이 맡은 일이 잘 안 돼갖고
내 일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짜증이 나요. 여러분, 교회 일뿐 아니라 회사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일은 충성하는데 남의 맡은 일까지 내가 신경 써서 하진 않죠. 그런데 자기 일을 자기가 잘 못해갖고 내 일에 영향을 주면 이 왕짜증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나 또 우리 집안 일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좁아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그릇이 조금 넓고 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하고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남을 돕는 그 일을 내 일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나는 각광을 안 받고 나는 인기 있고 나는 인정을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잘 돕고 싶고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 번역인데요. 너희 사이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주연이 될 필요는 없다. 조연이 되어서 남들을 잘 도우는 사람이 되면 네가 하는 일에 아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너가 그것들을 충성하게 하면 그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돕고 남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할 때 네가 참 잘한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네가 섬기고자 하면 그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뭔가 정말 잘해갖고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막 그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쑥 높여서 올려주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쑥 올려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큰 자구나,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네가 으뜸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으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귀에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요한의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선생님이 말한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분께 가도 되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같으면 이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예수님에게 다 가버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한 사역과 열매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례 요한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참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모였는데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왔으면 신랑을 차지하는 것이 신부다 라고 말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한다.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한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유익되고 감사한 일이다. 나는 감옥에 계속 갇혀도 저들의 비방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역이냐, 나를 알아주느냐, 내 열매냐, 이거 따지지 않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다.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양보하겠다. 그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 내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또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유익이 되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돼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종로로도 못할 정도로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큰 분이라는 것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나를 살리고 구원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세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크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내가 하는 사역과 차원이 다른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죄를 고백하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역은, 그 일은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손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에 안내판, 표지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50km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서울을 갈 때 서울 50km는 안 될 것 같아요. 10km, 20km 딱 나오면 아, 서울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알고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표지판 서울 20km 되어 있는 그 표지판 안에 딱 멈춰갖고 아, 서울에 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표지판이 되어서 서울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지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지판은 목적지를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표지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내가 맡은 그 위치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유익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열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주님의 일이면 내가 감사하고 또 감수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혜택도 희생할 수 있어. 나가 정말 주님이 크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게 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에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큰 사람으로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칭찬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참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큰 위대한 기적이나 큰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으며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해 온 헌신을 드렸던 것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하나님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또다시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불쌍한 삶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무것도 조금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또다시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잘 준비했고 그분을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했으며 또한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칭찬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큰 자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그 상이 크게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드러내며 정말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